사라회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제일 젊은 분이 구순덕 권사님이 제일 젊은가요? 거기서? 누가 제일 젊어요? 구순덕 권사님이 제일 젊어요. 일은 77? 77? 예? 럭키 세븐, 더블 럭키 세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마 옹옥자 권사님이 89 맞나? 예, 안 들려. 예, 아무튼 뭐 아니라고? 86? 88. 어유 거긴 럭키 8, 2, 더블 럭키 8. 이 밖에도 꽤 많은 사라회 회원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나오시고, 또 진짜 사라회 회원 중에 우리 백을순 권사님 오셨는데 오늘 저분이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계시고, 사라회 회원들이 아무튼 건강하게 우리 뭐 같이 앉으셨는데 나오지 못한 우리 강명희 권사님도 있고 뭐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팔팔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름 받을 때 탁 들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뭐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요. 아까도 뭐 이게 올라오시면서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그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비교하죠. 다른 거는 어쨌든 기능은 떨어지만 정신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늘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할 때 그런 마음을 조금만 읽고 헤아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서로 대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참 좋았죠. 짧게 굵게 딱.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짧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짧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귀찮다라는 거지요. 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강아지가 그 원고를 가져가는 바람에, 요즘은 원고를 못 가져가, 이런 데다 넣어 갖고 다니니까 못 가져가, 물어가는 바람에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 갖고 갈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짧게 그냥 하고 내려왔더니 오늘 설교 제일 좋았다고, 그 강아지를 칭찬해 줘야 된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생이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겨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다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평온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나 다 바라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 중동 지방의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계속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끼고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못 쓸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지만 나도 추위가 너무너무 싫고요, 추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추위가 없으면요, 병충해도 예방이 안 되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 눈 안 오고 흐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흐리지 않고 눈 안 내리면 또 겨울 가뭄이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인생도 어떤 거냐? 인생도 결국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느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맞이할 거냐? 형통한 날에는 즐겁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스스로 돌아봐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라고 얘기를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게 만드셨다나. 그럼 알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알게 해서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까? 힘들 때는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울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즐거워하면서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참 좋은 때 쓴 글이에요.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삶에서 너무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쓴 거예요. 나는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뭐 온실에서 사는 게 아니다. 아버지 양치면서 살았다고요. 양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사자도 달려오고 곰도 달려와서 내 양을 뺏어가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그러나 막 소리 질러 갖고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자가 물고 가는 걸 도저히 뺏길 수가 없어갖고 막 사자한테 달겨들어갖고 날막 그래가지고 막 이빨을 찢고 막 발톱을 찢고 하면서 그걸 이겨내가지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들을 구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양을 치다가 거기 청년 때죠, 나갔어요. 나갔는데 골리앗 장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는요, 굉장히 힘도 세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침묵시키게 만든 그런 그 장수라고요. 거기를 다윗이 나가서 싸워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의 삶에서 보면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 승승장구. 그래서 막 인기 최고, 하늘 끝까지 인기가 올라가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을 제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막 곳곳에 가면 막 소녀 팬들, 막 아줌마 팬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면 막 다윗 만만, 다윗 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겪어요. 근데 인기가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사울왕한테 밉삼이 박혀갖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사울인데 사울이 그를 갖다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사지로 몰려요. 도망 다녀요. 아니, 그렇게 인기가 올라갔으면 그냥 딱 밀고 딱 나라 전체 딱 휘어잡고 바로 그냥 왕이 돼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사막으로 도망 다니고요.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적진으로 도망을 가요. 가갖고 갔더니 그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보면 자기를 죽이겠지, 갖다 감옥에 가두겠지.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려고 침을 질질 흘려, 머리를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서 이러고 다녀요. 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다 어렵고 힘든 일,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오늘 지금 와보니까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법궤도 가져오고 막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에 막 아픈 일들도 많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많고 막 이랬는데, 여길 지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니까 참 놀랍더라. 그래서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 나는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야. 이 마음을 한대로 막 흩어지지 않는 마음이야. 모았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모든 행동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라는 거는 이방 우상들이거든요. 우상들 앞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 앞에서, 어떤 여건에 그 신들이 더 유명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상관없다라는,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 마치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서, 2절 시작은 뭐예요? 내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배한다. 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흩어지지 않는 마음, 꽁꽁 마음 정성 다 묶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이런 말들 자주 듣죠. 은혜란 말도 많이 듣고, 구원이란 말도 많이 듣고, 뭐 사랑 뭐 많이 듣고, 거기다 감사라는 말, 할렐루야, 아멘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홍수 가운데서 먹을 물이 없다고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언어들이요, 기가 막힌 언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을 막 정치인들이 갖다 쓰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언어 속에서 귀한 은혜가 발견되고, 다윗이 말끝마다 감사를 얘기하고 말끝마다 예배를 얘기하고 찬송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도 정말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이 생길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왜 이렇게 감사한가라고 얘기했더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찬송하는데, 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주의 인자하심이 뭐길래, 주의 성실하심은 뭘까? 주의 인자하심의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이 불변적인 언약적 사랑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 내 부족한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안아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 나가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막 그냥 이러고서 쓰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보통 같으면 이 자식아 어딜 와 그러고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죄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손가락질이 두려워갖고 쳐다도 안 보니까 그냥 대낮에 그 땡땡 그 더운 나라에서 정오에 물 길러 가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가야 되는데 정오에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그래,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강도도요, 죽을 때 강도짓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은 죄도 안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놈은 실제로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 죄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얼마나 했겠어요. 저거 잘한다,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목을 팍 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 나한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좀 기억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헤세드예요. 성경에 240번이나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감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감사가 전심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에메트란, 성실이라는 건 에메트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말은 언약적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이란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인자와 이 성실함을 믿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세상의 모든 왕들아, 너희들이 주께 감사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걸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된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인자와 이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이 믿음을 가져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더울까요? 이거 하나 끈다 그러고 잊어버렸어. 저기 뒤에 히터 좀 하나 꺼주세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냐? 그는 고백하기를,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야,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걸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삶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어려운 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 정말 그들 삶에서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 이 삶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노예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갈 때만 해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이런 조상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어느 시대가 됐는데 거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부르짖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열매로 어떤 걸 경험하게 하셨냐면,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혼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강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이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힘과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뭘 뺏어가고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만 오면요, 하나님은 힘 주시겠다,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힘이 파워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 힘. 여기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사라의 헌신 예배지만 사라의 이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떨어져 우선. 그 힘이 다 필요해.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대단해도요, 다 코치가 있고요, 감독도 있고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지만 그 사람 혼자 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다 매번 또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카 소렌스탐이고 뭐 타이거 우즈고 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너를 도와줄 거고 너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은 강한 척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잘난 척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이 탁 잡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니까 알만해요. 그래갖고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사고가 하나 뻥 소리가 나갖고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막 허겁지겁 거길 뛰어간 거예요. 급한 사고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집에 가서 차를 끌고 가고 차고에다 차를 집어넣고 잠을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왔대요.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어제 음주운전 하셨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냐고, 뭐 내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차고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니 왜 남의 차고를 열라 말라 그러냐고, 한번 열어달라고 열었대요. 그 안에 경찰차가 서 있더래요. 술이 채가지고 자기 차인지 경찰 차인지도 모르고 몰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어젯밤에 자기가 한 일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상청 사람들도 가끔 체육대회 준비해놓고 취소한대요. 그 매일 날짜만 연습하는 사람들인데, 이날이 맑은 날일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로는 그렇게 강한 척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죽였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 사건에 엮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불구경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척을 했던 사람인데 31살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다가 승승장구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나폴레옹은 제패하려다가 결국은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51살에 쓸쓸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강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이 태양을 움직이고 지구를 돌리고 할 수 있는 힘을 기계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택도 없는 거.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막 정말 많은 게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는 발 보행기 다 나와요. 약할 때 그걸 차주는 거 고맙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을 때부터 그거 차고 다니라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그걸 돈으로 움직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정말 37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표현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이 계신 분이에요. 높이 계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높이 계신데도 이 낮은 우리같이 참 부족한 성냥가게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저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성냥가게에서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 각자의 삶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살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그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자랑의 거품, 교만의 거품 빼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고 뻣뻣하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교만하게 딱 버티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멀리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슴 깊은 곳, 거기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 필요 없으면 네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품을 빼기를 원합니다, 내 이 사나운 마음을 빼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주께서 손을 펴서서 나를 어떻게 막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펴서서 내 원수의 분노는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양동작전을 펴쓰는 거예요. 원수들은 막아내시고, 출애굽할 때 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갈라 들어올 때 저 적군들이 홍해에 같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그냥 다 건너간 다음에 제 적군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중간에, 우리 중간쯤 왔는데 그 적군이 거길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말 타고 이 마차 타고 걸어가는 사람들 뒤에 탁탁탁. 그럼 막 달락말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가지고 한쪽은 탁 구름으로 막고 불로다 막고 탁 막아놓고 이쪽은 딱 손을 당겨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물 탁 엎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건져내시고 적군의 분노를 막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보상해 준다.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 이 보상이란 말은 리워드가 아니에요. 이게 이 보상이란 말이 상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보상이 아니에요. 이 보상은 뭐냐면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계획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하면서 사냐라는, 어찌 불평하면서 사냐라는 거죠.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편치 않는 사랑으로,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 늦게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늦게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구하는 날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것도 전심으로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묶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